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이죠.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 루카복음의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발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발현하십니다. 하면서 인사법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미사성제 때 사제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주교님들, 특히 추기경 또 교황님께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박스 보비스꿈 라틴 말이죠. 우리도 부활 인사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눈 인사법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하고 복음사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의혹, 의심이죠. 의심은 뭐라고 그랬죠?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의혹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활한 당신 자신, 즉 발현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또 나타나시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여러 가지 격차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시키는 행동들을 쭉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대에게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가가면서 따뜻하게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결국에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역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참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너무 기쁘긴 한데 기쁜 나머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놀랍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놀랍기만 하고 믿지 못하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있느냐 하면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받아 잡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도 보여주고 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모세, 율법, 예언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또 매일 미사를 하시면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은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믿음은요, 오늘 복음에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믿음은 어떤 걸까요? 눈으로 보는 것, 그렇죠? 알아보는 것, 또 만져보는 것, 또 먹는 것을 또 같이 함께 현장에 있는 것, 이 모든 건데 사실은 믿음은요,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믿음은 한마디로 접촉입니다. 어떤 접촉일까요?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말씀을 건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담는 것이고,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지요. 음식입니다, 말씀도. 그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사람이죠. 선포하는 사람. 특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누고 싶어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사순시기 때 우리가 누차 기억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 완전히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 분노라든가 허탈함과 실망에서 기쁨과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부활 이후의 회개이죠. 부활 이전의 회개는 정말 십계명이라든가 회개 말고 육적인, 그리고 물리적이고 법적인 죄에서 돌아왔다면, 부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오늘은 사도들에게 말씀 발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돼야 하고,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태리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태리는 수많은 가톨릭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학교에서 또 무슬림들이 많이 오니까 가톨릭 학교에 들어오는데, 무슬림 부모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주교 학교 온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천주교 학교에서 있는 저 교실에 십자가를 떼야 되겠다. 떼십시오 하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이제 그 이태리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학교 당국자들과 또 교회는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 이태리에서는 종교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이태리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톨릭 국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슬람 종교성에 대한 그 요구를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이슬람 문화가 드러나는 상징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걸어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배려와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경우에 종교적 차이도 있고 정치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어떤 외적인 죄 이런 것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배려하고 존중하느냐. 내 것이 옳기 때문에 당신 것을 치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문화이지만 당신의 문화도 받아들이겠다는 상호성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문화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더 이상 죄는 단죄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고 나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화가 존중되듯이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톨릭 안에서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성향과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는, 배려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의 증인이 되기를.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있으려면 서로 봉존해야 되고 배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부활 증인으로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고, 나만이 옳다는 거,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중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존중감도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부활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구독, 전파하는 선교이죠. 감사합니다.